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죠.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생명과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새가족 초청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그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제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초청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자리로 아버지 초청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이 시간 부르며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구원의 길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비움과 채움 기도를 하겠습니다. 가슴을 펴고 허리를 세우시고 바르게 앉으셔서 눈을 감겠습니다.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더럽고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 더러운 것을 비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답고 선한 마음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비움과 채움이 있는 영혼의 호흡 기도를 하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나의 내면 가운데 비울 것은 무엇이고 채우길 소망하는 성품은 무엇인지 마음으로 정하겠습니다. 정한 마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내 쉬는 숨결에 내 안에 더럽고 죄악된 마음을 비우시고 들으시는 숨결에 선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채워주신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이루셔서 좌정하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영광된 찬양과 예배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력으로 드려질 수 있게 하시고 세상 풍파 속에서 우리가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을지라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 받게 하사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참된 평화를 맛보게 하시고 험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책임을 다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높이를
닮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2년째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귀 쓰기 위한 연단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죽음을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심이 무엇인지, 이 고난을 통해 잘못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 저희들이 잘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기 위함을 알게 하시고,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각 교회의 리더십들이 고난 중에 어리석은 자 되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바른 선택과 대가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리 죽인 주의 권속들,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와 용기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정체를 하시는 주님,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나의 주장, 나의 의로 행한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올바른 말씀의 꼴을 먹어 말씀의 전신갑주 두르기를 애쓰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세상에서의 미디에이터로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진리와 사랑을 모토로 구태에서 벗어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다고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온전한 예배를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개척을 시작한 날이 2020년 5월 17일, 오늘로서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구태에서 안주하던 예배가 아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고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주의 종이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핏값으로 치룬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만물을 운행하시는 다스림의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겸손히 손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2021년 한 해는 우리 위담 가족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도약하기 위한 소중한 고난의 신앙을 맡겨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년째 불철주야 애쓰는 관동대의 컨설팅 팀을 포함한 윈팀, 충주 위담 통합병원 6월 개원을 앞두고 애쓰는 스태프들, 세길과 세일 형제자매들 모두 주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세력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 나오는 결과가 모든 이들과 함께 생명과 진리와 사랑을 나누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주님, 저희와 똑같은 핏값을 치르고 구원하신 세상적으로 소외되고 버려진 영혼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돕지 못하고 있는 난곡동 사랑의 집과 알코올 중독자와 재소자 가족들과 안산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멀리 네팔의 아가페 고아원에 이르기까지 지금이 더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때이지만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병원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고, 이곳을 찾은 환우들 어떠한 이유로 질병의 고통을 얻었든지 고통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의 영혼 구원에 부족함이 없게 사용하여 주시고, 준비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최세영 장로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의 입술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전포하신 말씀을 통해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큰 힘을 얻고 변화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뉘어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또 미처 구하지 못한 것들도 주께서는 다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 봉독하겠는데요. 먼저 한번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봉독할 때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 옆에 분을 좀 보면서 이렇게 손을 좀 뻗어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으십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준비하시기 위해서 새벽 5시까지 이 말씀을 준비하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성심으로 우리 준비해 주신 우리 위당 한방병원 이사장이신 최소영 장로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벽 5시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비몽사몽갈 수도 있는데 오늘 제목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의 생명이라는 제목이에요. 제목 자체가 어렵죠. 네? 우리가 감히 이 제목을 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고 다가가지 못했던 그런 생명 중심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영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ading it too slowly. Were those gonna lift me up this time? You were the only one who got me tripping up inside. All the words you told me, am I reading something different from your eyes? See you for a moment, even hope that I could feel you. I see you, all that I wanted was to tell you that I need you. I see you for a moment, even hope that I could feel you. I see you, all that I wanted was to tell you that I need you. Now I'm finally right here with you. Now I'm finally right here with you. Your voice is getting nearer. Heart is pumping, thoughts are running wild. We got a good thing going. Why we gotta feel amplified? Sing to the morning. Count as I was spent. 네. 왜 난데없이 축구 경기 중계하냐 좀 의아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생활하면서 갖춰야 될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입니까?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사랑일까요? 또 아니면 소망? 또 아니면 진리? 여러분들은 어떤 게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최대의 관심사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누구 대답해 보실까요? 믿음. 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하나님의 궁극적인 골, 목표는 이 4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다 아닙니다. 뭘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다 중요한 신앙의 요소이지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골은 아니라는 이 하나하나는 다 우리가 생명을 온전케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우선 믿음을 보면 믿음은 생명의 존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생명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는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온전한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생명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은 공동체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온전케 하는 덕목과 자세라는 겁니다. 믿음과 진리, 사랑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최고의 신앙적인 덕목이고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온전케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지 생명 그 자체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생명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믿음, 사랑, 진리를 갖추도록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과 이런 생명과의 관계의 구별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믿음을 열심히 믿어도 생명으로 가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모든 신앙의 요소는 온전한 생명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되는 근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제일 관심을 두고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하늘에서 영화로운 천국 영생을 살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궁극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성 있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을 온전하게 위해서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고, 진리가 필요했던 것이고,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모든 신학의 이론과 또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그 모든 이유와 목표가 생명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요소, 신앙 요소 다 갖춰줘도 생명에 맞추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헛된 신앙을 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기도, 주일 성수, 말씀 공부, 경건한 생활, 봉사, 헌신, 또 성도 간의 교제, 이웃 사역 등 이런 데 굉장히 열중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모든 우리들이 교회에서 하는 신앙 사역들 하나하나가 생명에 맞춰지지 않는다면 결국 생명이 없는 종교는 신앙은 종교일 뿐이다. 생명이 없는 신앙은 종교일 뿐이다. 제가 우리 한국 교인들이 굉장히 열중하는 것들, 기도, 주일 성수, 뭐 이런 사역들, 봉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런 것을 뭔가 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한 게 신충무생이라고 썼는데 신조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의 충분 조건은 갖췄는데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는 신앙은 종교일 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신충무생을 내가 쉽게 비유하자면 아까 그 영상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개인기가 좋습니까? 막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또 얼마나 드리블을 잘합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골을 다 못 넣었죠. 네? 여러분들이 만약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더라도 결국 생명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열심히 드리블하고 패스하고 신앙생활하고 해도 결국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요소들이 결국 생명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 생명의 본질적 이슈로 이제 다룰 텐데 잠깐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우리 교우들한테 내가 잠깐 이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 이 강단에서
6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명의 문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나, 또 예수님과 나, 그리고 성령님과 나, 그리고 성령님과의 꿈 같은 미래,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대부분의 반응이 조금 어렵다, 좀 어렵다, 그리고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신앙의 그 어떤 그 방향이나 설교의 내용이나 이런 거하고 좀 다소 좀 생소하다, 들어보지 못해서 그런 반응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문제를 제가 보면서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본질에 매몰돼 있어요. 또 교회 일들에 너무 매몰돼 있어요. 그게 최고이냐.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자꾸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일깨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좀 가림막이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뭔가 확 가서 뭔가 확 들고 일어나서 새로운 신앙의 그 경지로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업테이크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 정도로 꼭 짚고 넘어야겠다,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첫 번째는 우선 얼마 전에 고민을 하면서 어떤 TV에서 분당의 아주 대형교회 잘 유명하신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일부러 들어봤습니다. 제가 평소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의 설교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남의 충고, 다른 사람의 충고를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요지의 설교였습니다. 그 말씀의 전개가 너무나 쏙쏙 들어와가지고 공감이 됐습니다. 그걸 들었으면 이제 남들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잘 우리가 듣고 경청하면서 해 나가는 그런 자세로의 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훌륭한 설교였습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이거는 본질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본질이 아닌가? 이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른 생활에 대한 거는 세상 교훈에도 굉장히 많아요. 명식모감이라든가 노노, 맹자, 대학, 굉장히 다른 학문이나 종교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세상의 교훈하고 다릅니다. 되게 이러한 설교에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되게 자기가 뭔가 해서 노력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하게 되더라고. 이런 것들, 이런 설교들이. 자기가 뭔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해서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독교는 자기가 노력해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 종교라고 100번 1000번 얘기하는데도 자기가 은근슬쩍 주도가 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설교가 또 사역이 뭔가 자기가 중심이 돼서 좋은 일에서 자기 신앙을 지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본성적으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꼭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진짜 본질은 내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주권을 드리는 것이 더 본질인 것입니다. 주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취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자기를 지배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모든 주권을 내어놓고 선한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보기에 저 사람 참 선한 일, 착한 일, 바른 일 너무나 잘한다고 칭찬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는 그런 자기를 내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한 일은 자기 의만 잘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자꾸 깜빡깜빡 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중하는 신앙들을 하나하나 짚어 넘어가 봅시다. 기도도 하나님 없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기 간거 말할 거면 막 얘기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기도가 많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자기 중심의 기도죠. 또 말씀도 자기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채워놓는데 바빠요. 그걸 가지고 깨달았다, 그걸 가지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서 깨닫고 자기 몸에 실천하며 체득하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말씀 공부 지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우리 사도신경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굉장히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교제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해요. 사람이 싫으면 배척합니다. 뒷담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을 교회에서도 실천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중심.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되뇌는 우리 주기도문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주기도문 수천 수만 번 하는데 세상은 우리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지를 않아요. 또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열심입니까? 새벽기도서 그렇게 열심 내도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부끄럽게 되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또 이뿐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의 내면을 보면 저도 그랬습니다. 그 안에 이기심과 교만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교회에서는 훌륭하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분인데 사회 막상 나가면 비판받고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모습도 간혹 봅니다.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러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은 빛의 자녀라면 세상 어둠에 나가면 저절로 밝힐 수 있는 능력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둠을 물리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둠은 물러나게 더 있다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때문에 세상의 어둠이 물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면에 하나님의 DNA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뜻을 추구하지 않고 겉옷만을 취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이제라도 전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게 된 것이죠. 아무래도 이 본질적인 개념은 어렵고 딱딱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구했던 교회에서 설교나 이런 모든 방식들이 좀 달라가지고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면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비록 기독교에서 작은 자지만 정말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으로 다시 회복이 돼서 그 바탕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펼쳐나가야 되겠다는 그 외침, 이런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먼저 한 가지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신앙 사역을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을 한다면 신앙의 눈이 확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의 모든 생명의 열매들이 막 거두어지고 많은 깨달음의 경지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의 본질에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차원이 다르다. 세상에 어떤 교훈이나 인문학이나, 좀 죄송하지만 불교나 도교나 어떤 유교나 철학보다도 훨씬 깊고 심오하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 모든 인간의 학문들, 종교들을 뛰어넘는 그런 천국 진리, 즉 생명을 향해 추구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인간이 잘났다고 지금 뻔됩니다. 얼마나 잘났습니까? 얼마 전에는 뭐 중국에서 화성에다 무인 탐사 가서 탐사, 뭐 이거 인공지능이다, 뭐 얼마나 잘났습니까? 또 인간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문학적인 얘기 얼마나 멋지게들 얘기합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 쏠리게 되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인간들? 그런데 풀 한 포기 만들 수 있습니까? 풀 한 포기 그 하찮은 생명 하나도 만들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는 바로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 섭리를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수호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불자나 어떠한 도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인문학이나 철학의 최고봉이나 할지라도 이 사람보다 우리가 우위에 있는 그런 도를 향해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최고의 진리를 깨달아서 오히려 불자나 여러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가르쳐주고 바로 세워줘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렇게 대단하고 심오한 도인 줄 우리가 모르고 그저 교회만 다니면 되잖아 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천국의 도를 깨닫는 노력들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교회에서든 또 교회 밖에서든. 이런 걸 하더라도 성령님과 함께 천국의 도를 깨달아야 되겠다는 시간과 자리를 많이 가지세요. 많이 가지세요.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하고 만나고 말씀을 가지고 또 명상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깊이에 계속 들어가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간섭적인 교회 생활을 한다면 죽자 사자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정작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결국 구경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이 본질적인 이슈입니다. 본질적인 이슈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배우지 못했고 깊이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이 생명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주 초보적인 얘기라도 이 제목과 본질적인 이슈를 가지고 우리 미디에이터 교우들하고 이 논의하는 것만 가지고도 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언급은 해야 되겠다. 생명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바로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이제 탐구하기 시작을 하면서 의사니까 누구보다도 좀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 지식으로는 닿을 수가 없어요. 논리조차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5시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쉽지 않은 주제지만은 이 주제가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에 표대가 돼서 우리가 이걸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오늘의 얘기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생명 전체를 얘기할 수 없고 생명이 무엇이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오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교회에서 이끄는 대로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지옥이야 가겠어? 설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에 초점을 맞춰서 하지 않으면 아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공부, 새벽기도 뭐 열심히 해도 아까 봤죠? 골 못 넣어요. 네? 골 못 넣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기억하기 좋죠? 네? 아무리 드리블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패스 잘하고 그래도 결국 가서 골은 못 넣는다. 천국 영생에 못 들어간다. 이런 것을 유념해가지고 오늘 이제 생명에 대한 생각을 한번 깊이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생명에 초점 맞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떻게 하는 걸 말하냐는 거죠. 네? 어떻게 하는 게 생명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쉽지가 않죠. 막연하죠. 오늘 이 얘기를 나눌 텐데 먼저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잠깐 점검하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어떻게 생명을 이끄신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인간의 생명이에요. 이제 우리들이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냐라는 것을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나 딱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살아 숨쉬고 활동하는 게 생명이죠. 맞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더 이상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성경에도 363번 정도가 생명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생명이 뭔지 알고 말하냐 이거죠. 그리고 영혼육의 온전함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실천을 하느냐는 얘기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영혼육이 온전한 생명으로 구현되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각자 자기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렇지 않아요. 저도 사실 앞에 놓여 있는 것들에 바쁘지 그런 가장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하지 않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허공에 뜬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기껏 이 세상에 사는 게 100년 넘지 못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지만 영생에 비해서는 수억 년 사는 그 영생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되는 짧은 생일 수밖에 없는데 이 100년 미만의 짧은 생 이후에 새로운 생명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각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알긴 알죠.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100년의 삶을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인간이 그 생명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그런 상황에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을 제일 많이 다루는 데가 의학입니다. 우리가 의학에서도 생명을 배우죠. 의학의 전 세계적인 의학 서적을 모으면 아마 여기 꽉 차도 모자랄 거예요. 꽉 차도 모자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의학 책들이 있어요. 저희도 그냥 막 서고가 꽉 차서 또 버리고 또 차고 그게 다 의학 책인데 그 많은 책들이 다 우리 인간 생명의 육적인 부분만을 다루고 있어요. 육적인 부분만을. 그러다 보니 생명의 기준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해서 피곤하지 않고 종합검진 해가지고 별 문제 없으면 당신의 생명은 건강하다.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해요. 생명과 건강은 분명히 개념이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의학이 생명을 다루는 의학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진짜 우리 인간들은 생명을 모르고 사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럼 또 생명을 다루는 신학,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부분만 가지고 다룬다는 얘기죠. 몸과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사실 우리 몸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 섭리가 얼마나 다 묻어 있는지 몰라요. 그거를 한 번만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그 생명 섭리를 깨달아서 몸의 건강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가. 뭐 예를 들면 제가 항상 꼭꼭 씹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생명 섭리예요. 우리가 인간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이빨도 만드시고 침도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요. 침샘이 많아요. 이빨도 어금니가 20개. 혀도 뭐예요? 침 섞어서 씹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건강한 거야 라고 그렇게 장치를 해놓으셨는데 꿀떡꿀떡 먹는다. 근데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우리 몸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생명 섭리를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몸의 건강은 병원에서 가서 하고 스트레스는 알아서 관리해. 이 정도. 영적인 부분만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온전한 생명 존재로 이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건강만 지키면 된다. 주일 성수 열심히 하세요. 11조 열심히 하세요. 기도, 새벽 기도 나오세요. 말씀 공부 항상 큐티하세요. 이거면 됐지. 이거만 열심히 하면 됐지. 몸의 건강과 정신 세계의 건강을 무슨 구원받는데 뭐 그리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잘못된 인도함이라고. 그 실제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저분 참 믿음이 좋아. 참 믿음 좋아. 이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참 온전한 생명의 삶을 살고 있어. 이런 얘기 안 하죠. 어색하죠, 이런 얘기. 사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그냥 뭐 일 있으면 화도 잘 내고 짜증도 잘 내고 신경질도 잘 내는데 믿음 좀 뭐해? 생명은 엉망인데. 무슨 뜻인지 알겠죠? 생명 차원에서 보는 거하고 믿음 차원에서 보는 거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겉의 것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생명성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새로운 이슈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는 우리가 무슨 종교라고 합니까? 흔히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고 믿음의 종교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생명의 종교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서 사랑의 종교가 당연히 나오는 얘기지만 대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자예요.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종교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생명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삶에 적용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거리가 먼 우리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 만드셨는데 기뻐 받으실까요? 믿음만 좋으면 뭐예요? 짜증 잘 내는데 화를 잘 내는데 하나님의 그 기뻐 받으실까요? 기뻐 받지 않은 거예요. 의학과 신학 정신 차려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의학도 그렇게 고깃덩어리만 보지 말고 통전 생명 구현을 위해서 의학도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도 변주법적 논리 전개에만 열중하지 말고 하나님 생명 중심에 들어가서 논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자기도 모르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아까 골을 못 넣는 거죠. 정말 이제 기독 신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생명을 아는 것이 나는 기독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이제 정말로 생명 차원에서 기독 신앙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제가 한번 영상을 잠깐 한번 볼까요? 전 세계 16억의 무슬림들
이들에게는 1년에 한 번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됩니다. 무슬림들은 한 달간 금식을 통해 알라를 기쁘게 함으로 죄를 탕감받고 착한 일을 하면 70배의 보상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말레이시아 힌두교도들의 최대 축제인 타이푸삼은 인도 타밀력으로 신성하다는 10번째 달에 시작되는데요. 노란 옷을 입은 순례자들이 무르간 신을 만나러 바투동굴로 향합니다. 신을 만나러 가는 이들은 1년 동안 자신이 지은 죄를 참여하는 뜻으로 스스로 고행을 자처합니다. 곳곳에서 모이던 수십만 명의 힌두교도들이 각자 수행하는 육체적 고행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몇몇은 신을 모시고 간다는 의미로 카바디를 지고 가는데요. 공작 깃털에 화려한 장식을 더하고 신상을 안치한 카바디는 무게가 인간 한계를 넘습니다. 이게 카바디 하는 건데요. 무게는 장당 200kg 정도가 넘어요. 카바디를 진 순례자들은 고통을 감내하는 것으로 속죄하고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타이푸삼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는데요. 살을 찌르는 고행을 이겨내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고행의 순례에서 신기한 건 누구도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We pay our debt to our God. Say to our health nurse, our studies, our family growing. 성경을 전체를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열매도 맺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인식이 가능하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 하나가 된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 개념이 뭐예요? 내 마음을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마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뺏기면 생명을 뺏긴다 그랬어요. 지금 두 종류의 신앙인들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과 오직 유일신 하나님의 하고 인간과의 관계의 모습의 비교를 우리가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자기네들이 고행을 하고 뭔가 헌신을 하고 뭔가 그러면서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신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전자의 신처럼 숭상을 받고 절을 받고 이게 아니라 직접 우리 몸에 들어오셔서 연합하고자 인격체로서 하나님이 신인데도 절대 신인데도 그렇게 저희들에게 대하시는 전혀 다릅니다. 바로 기독교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하고 하나가 되는 게 기독교예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연합이 돼야 우리가 진정한 생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모습입니다. 진짜 우리는 정말 헌신해서 노력해서 뭔가 해서 한다면 아까 무슬림하고 차이가 없어요. 이제 진짜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몸에 연합이 돼서 생명의 신의 본질로 들어가는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신학의 본질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다 지엽이고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중요하긴 한데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추구해도 꼴을 못 넣습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에 세상을 향해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의 생명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성경에 나온 몇 마디만 가지고 언급하는 것으로 지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얘기한다면 하나님만 창조되지 않는 생명이시다. 창조되지 않는 생명이세요. 생명 만드신 분으로 생명 그 자체이시고 그분에게서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피조물은 그 생명을 먹고 사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생명을 주관하셔서 석가모니도 생명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또 가져가기도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엄중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가져가기도 한다는 거죠. 구원의 손길을 거두실 수도 있다는 것이고 촛불을 옮기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엄중히 여기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거둬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피조물의 생명은 어떤지 살펴보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천국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누릴까요? 가늠할 수는 없지만 말씀에 나온 걸 가지고 대충만 정리해 보면 지금 몸과 전혀 다른 몸으로 사는 거라고 합니다. 가늠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는 죄가 하나도 없는 무결점의 삶을 산다. 그리고 걱정, 근심 없다. 아픔, 질병, 죽음 없다. 지구보다 지극히 아름다운 곳에서 더없이 행복한 삶을 산다. 지구도 가끔 보면 아름다운 데 많잖아요. 가고 싶은데 지극히 아름다운 곳에서 더없이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완벽한 혼연일체 영화로운 삶을 삽니다. 천국 영생에. 이것만 가지고도 천국 영생을 상상하는 것만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아요? 빨리 가고 싶은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그래서 천국 생명 영생을 한번 상상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것도 상상하셔야 돼요. 천국 생명에 대해 영생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시라. 사자가 풀을 먹는데요. 그리고 이리하고 양하고 같이 논대요. 어린아이가 독사 불에 넣어서 손 가지고 장난하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앞으로 좀 있으면 열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생명은 지옥 생명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지옥에 간 부자애가 실례인지 모르겠지만 그 샘플을 보여주십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저는 사우나 뜨거운 데 가면 10분도 못 견디는데 아마 여기서는 얼마나 뜨거운지 손가락 끝에 물 찍어서 좀 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봐요. 우리 죽음은요 불멸의 존재가 돼요. 예외 없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영생해요. 차이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하고 어떤 사람은 나사로처럼 이 부자처럼 지옥에서 영생해요. 이거 아시죠? 이게 아주 리얼한 겁니다. 이거 사실은. 부자도 살면서 지옥 몰랐겠어요?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지옥에서 혹독한 형벌이 있으리라고는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옥 안 가려고 몸부림 안 쳤죠. 혹시 우리들은 어떠신가요? 지옥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그 절실한 생각을 가지고 진짜 지옥 영생, 지옥으로 안 가겠다는 생각 갖고 계시냐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저 사람 지옥 가려고 저러는 거야. 뭐 하려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당신 지옥 갈 것 같은데? 싫어하겠죠.
근데 스스로 지옥 영생에 대한, 지옥에서 불멸의 상태로 지옥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탄하고 지옥에 대해서 앞으로 설교를 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정신 차리게 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얼마 안 있어서 지옥 생명 아니면 천국 생명이 결정됩니다. 언제 결정될 것 같아요? 모르죠? 예수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아닙니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60이면 40년 이내에 결정됩니다. 지금 40세면 5, 60년 이내에 결정됩니다. 왜 그래요? 죽으면 시간 개념이 없어서 재림 때까지. 그냥 그게 결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남은 그 시간 동안에 지옥이냐 천국이냐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아주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생명을 향해 정말 열심히 처절하게 달려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거 다 아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생각 안 하고 살아서 이래요. 진짜 근데 이거 생각하면은 진짜 무섭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중요한 제한된 이 땅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생명의 변천을 보면 천국 생명, 땅의 생명, 천국 영생 또는 지옥 영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우리 피조물들이 우리 인류 시조가 천국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 그 시조들에게 인류에게 이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설치하셔가지고 그 먹게 하시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천국 생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대로 그냥 살면 참 좋은데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설치하셔가지고 생명을 거두시는 죽음의 길도 함께 생명나무와 함께 설치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 시조가 금지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악과를 설치하지 마시고 생명나무 먹여가면서 인간을 함께 천국 영생 누리도록 하시든가, 또 아니면 말 안 듣고 죽음의 길 선택했으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든가 이렇게 하시지, 왜 저렇게 이 땅에 100년 정도 미만의 시간을 속에 그 생명을 또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또 특히 의문은 죽음의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을 왜 아들 하나님까지 참혹한 십자가의 형틀에 매다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내려오셔서 우리의 곁에서 수고하시면서 불철주야 그렇게 수고하시는 왜 그런 어려운 일을 하면서까지 우리를 영생의 존재로 회복되도록 하실까? 감당하실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한번 이 대목에서 한번 잠깐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창조주한테서 떨어지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선악과 설치하시면서 그 위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자로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자가 되게 하는 게. 그래서 6,00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역사가 필요했던 것이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순종자와 천국에서 영화로운 영생의 삶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 영생이냐 아니면 지옥 영생이냐를 결정하는 시험장 같은 시간이고,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허락된 땅에서 인간의 고난과 죽음은 인간을 하나님의 순종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참 생명의 나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너무나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생명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위해 떡으로만 살 수가 없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 바로 이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생을 정확히 표현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먹음으로 신적 본질에 들어가는 것을 난 영생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불로초가 아닌 불사초, 불사초라고 제가 나름대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뜻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천국 영생은 현재 우리 삶에 의해 결정되고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영생의 조건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이룰 천국 영생은 생명이신 예수님과 성령의 임재로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알아야 될 오늘 주제 생명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내려졌는데 조금 더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또 인간의 몇 가지 사항의 차이를 우리가 점검하고 이것을 극복하는 그 시간을 잠깐 갖겠는데, 먼저 생명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들의 생각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온전한 생명을 이루는 것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인간은 온전한 생명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심각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정도면 됐지, 왜 꼭 온전한 생명 이루어야 하나? 나중에 천국 가면 영생은 저절로 될 텐데 지금은 주일 성수하면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 되지, 그 자기 신앙 지키면 되지, 뭐 이런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이 땅에서의 그 생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임하고 계신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생명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강력하게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후에 우리가 죽어서의 그 삶보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한 요 짧은 인생의 시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생의 삶보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대해서는 온통 그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의 모습이 결국 영생을 결정하는 연동이 되는 그런 조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 영생이냐 멸망이냐를 선택하는 그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영혼육의 생명을 온전케 하기 위해 영적인 스트로크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에브리싱, 처음과 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저해하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인간은 생명을 저해하는 이유로 술, 담배, 과로, 노화, 음식, 독소 이런 것들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생명을 저해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담배도 아니고 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온전해지려면 조금 전에 인간의 생명을 저해하는 요소도 필요하지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해결이 생명의 기름을 강조하시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뭐냐? 우리는 그걸 잘 몰랐어요. 술, 담배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게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나.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거짓말 치고 사기 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 하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키는 것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들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삽니다. 모든 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일체의 인자들을 다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 얼굴을 사람 얼굴을 봤는데 저 사람 얼굴 색깔이 나한테 스트레스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대학에 대학에 합격이 됐어요. 그것도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좋은 일도. 그러니까 모든 자극 인자, 나의 정신 세계를 자극하는 인자를 우리는 그걸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뭐가 죄냐? 스트레스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 죄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저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근심하고 어떤 스트레스에 대해서 걱정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자랑하고 욕심부리고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계산하고 조급하고 또 어떤 지적을 해야 될 상황에서 비겁하게 물러앉고 거짓말하고 컴플렉스에 빠지고 이 모든 게 다 죄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부부 갈등이 있고 자녀가 실패하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분노하는 상황이 있고 미워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섭섭해 죽겠는 상황이 있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럴 때 괴롭고 두렵고 근심 걱정 화나고 막 이런 일들이 반응을 하겠죠.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끝나나요? 막 화나고 두렵고 근심 걱정에 빠지면 여러분들의 세포는 죽어갑니다.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그리고 독성 호르몬들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위장병 생깁니다. 심장 약해집니다. 간장도 망가집니다. 골수가 마릅니다. 바로 뭡니까?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죄악된 반응을 하니까 몸이 상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죄들이 생명을 저해하고 이러한 죄들이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을 질병으로 만들지만 이것이 결국은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빠지면 영생으로 못 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런 스트레스 반응의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도 죽지만 천국에서도 죽는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령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과 온유와 겸손과 감사함으로 반응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질 겁니다. 생수가 흘러나올 겁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결과이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과 구원과 영생의 그 과정에서의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믿음으로 인정하고 구원받았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세례받고 집사받고 장로도 받고 권사도 받는데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안일하게 얘기하고 좀 변질된 상태로 우리한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이건 곧 수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육의 온전한 생명을 구현해서 천국 영생에 이루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혼육의 온전한 그런 생명을 구현하는 게 쉽습니까? 의사들이 해줍니까?
교회에서 말은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게 진정한 믿음의 길이 그것을 이끌어낸다는 것인데, 참 믿음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임이시라는 것을 믿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생명을 공급해주는 성령님의 유전 형질을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심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이런 입으로 시인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지만 믿음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고백한 이후에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놓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겠다고 결정하는 마음의 상태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조건이 까다로워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직분받고 교회 다니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이거 일깨워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일깨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거듭나면서부터.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쭉쟁이가 생긴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생명 운영 섭리에 대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인간은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통전적인 생각을 하십니다. 이거는 다음에 저희들이 통전 생명관에 대해서 제가 강의할 때 좀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결론을 제가 맺고자 합니다. 생명의 초점을 맞춰서 신앙 삶을 산다는 게, 그건 어떻게 사는 게 생명의 초점을 맞춰서 사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천국에서 영생 이루지 않으면 지옥 영생 빠진다고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세요. 그게 바로 생명의 초점을 맞춘 신앙의 자세예요. 그동안은 천국이고 지옥이고 전혀 생각 안 하고 앞에 있는 신앙의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그거 생각하고,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나 진짜 천국 가야 돼 하고 그 길을 배우려고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자세로 모든 행동, 마음가짐 분별하면서 하시라. 그게 생명의 초점을 맞춘 신앙인들의 자세예요. 두 번째, 생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 조직 세포의 활동이에요. 생명이라는 게. 그런데 조직 세포, 우리 몸의 조직 세포만 활동하는 것이 생명인 줄 아세요? 이 표정도 생명이에요. 표정. 제스처도 생명이에요. 말하는 것도 생명이에요. 행동, 판단, 생각, 내가 품는 이런저런 수만 가지 감정들, 이게 다 생명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관계에서 드러나는 현상들, 이게 다 생명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제스처, 말, 표정, 이거 하나하나가 다 조직세포의 생명성하고 연계돼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심장이 좀 손상받고, 내가 표정을 이렇게 하느냐, 웃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 폐가 영향을 받고 연계돼 있어요.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내가 감정 하나 품고 표정 하나 하고 말 하나 하는 거 하나하나도 생명성 있게 하라는 거예요. 분별해서. 이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실전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줄 아세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얻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세상 얻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이 정욕 하나 없애려고 벽면 수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합니다. 왜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추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순간마다 자기 본성 드러내지 않고 성령 지배하에 순종하며 나날이 새 사람을 덧입는 삶을 실천하고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살면 이제 신앙 자세가 확 바뀝니다.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매 순간 장차 내가 지옥을 갈 거냐 천국을 갈 거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임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진짜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세상의 일 때문에 그렇게 얽매여 가지고 매달리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생명 공부를 하면서 제가 추구하는 이 땅에서 이루게 될 우리의 생명 모습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마칠 텐데요.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과 기쁨과 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생명의 모습이고 추구해야 될 대상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화평한 척하고 일부러 자비를 베풀고 온유한 척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위선이에요. 성령께서 임하면 저절로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 생명에 대해서 생명이 뭔지 이렇게 짚고 넘어가 보니까 저도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이 얘기가 여러분들의 신앙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본질적 생명의 뜻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신앙삶을 다시 재설계해서 펼쳐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희들을 만드셨을 때 사랑으로 또 애타는 마음으로 또 저희들과 함께 앞으로 천국에서 영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을 만드셨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허물이 불순종하게 하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명의 존재에서 죽음의 존재로 전락이 된 채 이와 같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다시 생명의 존재로 이끄시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저희들을 돕고 계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 주님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진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만드셨을 때 그 뜻과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리드하시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반응하며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천국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얘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듣는 자들이 정말 골수가 쪼개지는, 그래서 삶이 바뀌는, 몸이 바뀌는, 마음이 바뀌는 귀한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장로님한테 한번 박수 한번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참 귀한 우리 최인영 목사님 오셨는데
한 번 더 우리 좀 부탁하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따가 우리 중보기도 하고 난 다음에 좀 우리 부탁 좀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기로 원합니다. 사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주님의 생명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이렇게 우리 환우되시는 분들이 와 계신데, 하나님 이 귀한 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 깨끗이 치료함 받고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늘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복되고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치료가 급속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 예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귀한 예배를 통해 한국교회를 생명 있는 교회들로 하나님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 아버지 팔레스타인 안에 주님께서 함께 가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얀마 안에도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설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리에 함께한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이 삶 속에 예수님 오셔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미디에이터로서 우리 함께 같이 섭시다. 생명과 진리와 사랑으로 무장되어진 미디에이터들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세상을 온전케 하는 미디에이터로 살겠습니다. 아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뭐 이따가 좀 이따 찬양할 거니까 좀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사실 이번 주간이 지나고 다음 주에 우리 또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다음 주간이 굉장히 특별한 주간입니다. 교회가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생일이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한 그런 그 좀 우리 목회위원회에서 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성수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시고 최인영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찬양해 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잠깐 앉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최성수 목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23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주간인데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요. 생명의 영 대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더 확장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하나의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성탄절하고 부활절은 교회가 크게 이 기념을 하는데 성령 강림절을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것은 사실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저희 미디어터 교회에서는 좀 특별히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노회의원의 결정이 있어서 일단 다음 주일은 찬양 예배로 저희가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최인영 목사님께서 우리나라 초창기 CCM 가수죠. 아주 훌륭하신 분 오셔서 이 찬양 예배를 우리가 인도해 주실 거고요. 또 저희가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오기를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비록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 가정 안에서 성령의 오심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말씀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저희가 매일매일 좀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교회 카톡방에 여러분 성경이 읽으셨다는 이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단어 하나도 괜찮고요. 성경 구절 옮겨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느낀 바를 쓰셔도 좋고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래서 쓰시면서 지내시면 좋겠고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기도로 성령을 준비할 것인지를 우리 조영치 목사님께서 매일매일 아침에 우리 카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릴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기도를 갖고 여러분이 머무시는 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미디어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또 이 모든 전 세계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미디어터 교회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찬양 예배도 기도로 준비하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예. 우리 이제 좀 특별한 찬양을 좀 부탁드리면서 하는데 우리 최인영 목사님 우리 안에 귀한 가족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주 우리가 좀 최소의 그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말씀은 뭐 충분히 전하시지만 이제 그 외의 프로그램들을 조금 우리가 최대한 다 해서 우리 최인영 목사님이 그 찬양으로 인도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목사님 나오시면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저는 평생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았는데 가끔 지난주에도 그러셔서 미안하다고 그러셔서 저는 무조건 노래하라면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일인데 뭐 누가 시키든 내가 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근데 오늘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해주는 중요한 얘기를 하나 깨달았어요. 그래, 죽어도 모두가 영생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은 지옥에서 쓰는 말이구나라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언젠간 죽어요. 이 땅에서는 그 말이 성립되지 않는데 지옥 간 사람에겐 진짜 성립되겠구나.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가 천국에서만 영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이 끔찍한 이 지옥에 가서 영생한다는 건 끔찍한 일인 것 같네요. 제가 저희 큰아버지가 최창근 장로님이라고 한국 교계에 유명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기증도 많이 하시고 아무튼 그분이 100세 생일 일주일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다 죽잖아요. 다 죽는데 그래서 저는 가끔 늘 생각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죽음을 생각하는 거. 오늘 주제랑도 같은 것 같아요.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는 게 이 땅의 생명을 바라보고 산 삶이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제 그 장례식장에서 불러달라는 노래가 지금 이 노래입니다. 두 곡이 있는데 하나는 제가 작사 작곡한 나는 죽고 주가 살고라는 노래고 또 하나는 이 노래. 예.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절대 울면 안 돼요, 여보.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며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다 같이 박수.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며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저 하늘나라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다 같이 할 거예요. 나는 가네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나는 가네 저 하늘나라 더 이상 눈물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는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말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찬양과 또 우리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도 우리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만큼 채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그 바라보는 만큼 채우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믿음 안에 하나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모여 말씀 듣게 하시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가지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귀한 시간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11조의 예물을 준비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예물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 주님이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시어서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의 형통한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미디에이터 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방금 우리 입원실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구인영, 윤행미, 윤행숙, 양순래, 이분들 속히 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운영위원회 회의가 원래 14시, 오후 4시였는데 1시간 땡겨서 15시 3시에 사단법인 세길과 세일에서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실 집사, 송혁관 안수집사님 장인어른이셨죠. 김명실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부친상을 따라서 오늘 장례식이 또 발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에게도 성도님들의 따뜻한 위로와 기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성수 목사님 따님 최하은 양과 사위 이영현 군의 결혼식이 2021년 5월 22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밀양에서 진행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 너무 멀어서 제가 대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서양 융합의학을 통한 난치성 질환자 최적화 치료법 공유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의료 체계의 과학화 대안 제시 마련을 위해서 사단법인 한국글로벌의학산업연구회 또 이사장이신 최서영 장로님과 주식회사 우재IM 대표 최태준 집사님 공동으로 충주에서 충주위담 통합병원에서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날 오후 3시부터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 바라겠습니다. 또 최성수 목사님 자택이 광주 전라도 광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예배 후 설교 나눔과 함께 M교육 전교육 대상 6주간 예배 교육이 오늘 마지막 6번째로 진행됩니다. 가시 마시고 꼭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미디에이터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부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사람을 좀 마주 보면서 우리 죄와 사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생명 성령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생명 성령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1년 5월 16일 미디에이터 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